우리 전우자우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정말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저번 주 설교에서 어떤 내용 다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둔 그 묘실에 들어가신 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간 그 요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 찾아갔다고요? 62절 보겠습니다. 6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62절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간 날이 바로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중에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정치적인 의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삭을 좀 먹었는데, 그걸 보고 안식일에 그걸 보고 그 해서는 안 된다고 따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면서 함께 모여서 누굴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6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당신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주장을요, 이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을요, 어떻게든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이 채찍으로 맞으셨고, 그래서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고, 또 창에는 뭐예요? 창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무덤에 갇히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설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어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죽이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6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로 거짓말임을 금방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묘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아무런 일이, 그 무덤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끝으로는요, 우리 65절, 6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여기에 지금 65절, 66절 읽어보니까 굳게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히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경비병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죄인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죄인이요 탈옥을 하게 되면 모진 고문과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자신들이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살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죄인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중한 임무를 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총독이 사용하는 로마 황제의 도장을요 밀랍에 찍어가지고요 아무도 그 무덤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장에 그 밀랍을 찍은 것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도장 찍은 밀랍을 떼어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조처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도장으로 임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식민지 유대 백성들은 감히 예수님의 무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목숨을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 율법을 다 깨트려 버릴 정도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막아 놓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로마 총독에게 경비병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세워놓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에 그 큰 돌에 로마 황제의 도장으로 임봉을 해 놓았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런 하찮은 방해 같은 것에 전혀 방해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우주의 무게가 얼마쯤 될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10의 53제곱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0의 53. 그러니까 10에다가 0이 5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셀 수가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우주를 당신의 그 모든 명령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요, 겨우 그 돌 하나로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을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의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1년에 한 달씩이요, 낮에 금식을 합니다. 이 낮에 금식을 할 때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때를 이제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밤에 실컷 먹어가지고 훨씬 더 살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중에 제27일이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권능의 밤이라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슬림들이요 세속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그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사단이 주는 신비적인 현상을 맛본다는 것이에요. 그 무슬림 지역의 어떤 마을도요 그렇게 권능의 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권능의 밤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요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 전체가 정말로 한 가지 꿈을, 한 가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눈부신 빛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서로요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젯밤에 이사를 만나서, 이사가 아랍어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도 이사를 만났는데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사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도 이사가 곧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옆마을에 가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 옆마을로 사람을 보내서 선교사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온 무슬림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슬림들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얼마나 기도를 정성스럽게 했을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무슬림 사단의 세력, 이슬람 사단의 세력도 예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시기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요 그 누구도 방해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원래는 이 무당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무당짓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들도 혹시 자신처럼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그 무당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을 휩싸고 있는 귀신들은 자신의 부하인 무당이 무당짓을 그만두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무당짓을 하려고 하면 그 무당에게 병을 내리고 고통을 주고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의 이야기가 심선미라는 무당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심선미라는 이 성도는요 원래 무당짓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병의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딸만큼은 이 무당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무속의 신들에게 빌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조금 알고 지내던 어떤 그리스도인의 권유로 교회로 발을 들였을 때 강력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딸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길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억 원의 가치가 되는 신당을 전부 때려 부수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당의 귀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고 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무당의 외손자입니다. 저는 무당의 외손자예요. 제 할머니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인간 문화재가 되셨어요. 인간 문화재로 지정이 되셔서 어느 날 중학교 때인데 TV를 틀었더니 제 외할머니가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구슬하고 있는 것이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신당이 바로 안방 옆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당에서 제가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는 뭘 몰랐는데 뭐 징도 있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림이 있는 그 방에서 저는 놀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무당의 외손자,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 무당의 외손자인 제가 여러분 불교나 무속을 믿을 가능성과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많았겠어요? 불교 더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았겠어요? 무속 믿는 거 너무나도 평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요,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당신 정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왼쪽에서 번개가 한번 치고 오른쪽에서 번개가 한번 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죠? 저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찬송을 들으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제 때는 주찬양이라는 찬양 선교단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독서실에 가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이제 참고서를 펴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주찬양 찬양 선교단의 그 노래를 딱 듣습니다. 그러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 가진 것 제가 그때 생각하면 다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저를 그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 쫓으셔서 저의 존재 자체를 다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탐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세상의 탐욕을 완전히 꺾으시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지엄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그 욕심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성도님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이나 걸리셨어요. 예수님께 오는데 25년, 적어도 25년 걸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그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막으려고 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마다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마다 제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맞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많이 맞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듯 자녀이면 징계를 받기에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서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못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못 도망가십니다 하세요. 못 도망가십니다. 못 도망가십니다. 못 도망가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막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어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 내가 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지점이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웨이브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삐끗해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물결에 휘말려서 여러 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저를 향해서도 무섭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게으름을 피울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울까? 헌신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울까? 저 자신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웨이브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살짝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가운데 올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감조차 없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선택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웨이브 안에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로 둘러싸인 침례교회 어떤 교회로 알려지고 싶냐면 저 교인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절대로 타협이 없어. 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한마디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외부 교회 사람들부터, 외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저는 평판 듣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 교육이 뛰어나대, 프로그램이 뛰어나대,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제대로 섬긴대. 그 교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데 이 한마디가 외부로부터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로 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핑계가 뭐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같은 거예요. 그 핑계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 핑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과 같은 거예요. 그 핑계가 로마 황제의 임몽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뚫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의 임봉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완전히 녹아졌을 것이고 그 큰 돌은 완전히 치워져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경비병들은 기절해 버렸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막아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인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